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심판 시리즈를 했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정, 그런 재앙들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에 대한 묘사가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신약 성경과 비교할 때 표현 기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뭐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나온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 묵시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간적, 시간적 초월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공간적 초월성은 어떤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초월해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그 공동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 초월성은 뭐냐면 현재와 마지막 시대 둘 다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현재 교회가 고난받지, 그러나 마지막 종말이 되면 그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라는 이미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투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디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각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7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7교회가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 보편교회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내부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단의 위협들,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 때문에 위협을 받고, 또 황제 숭배와 같은 이런 외세의 침입들, 그런 이 고난 속에서 진리와 순결과 인내를 해야 되는 교회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교회는 언제나 이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의 현장이구나. 교회는 성취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전투적이고 정화되어야 되는, 그래서 단점을 계속 물리치고 외부의 핍박 속에서 순결을 지키고 내부적으로 힘든 어려운 부분에서 극복해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로 소개를 합니다. 그게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의 모습입니다. 7장에도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등장을 해요. 이 7장에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공간적인 건 달라요. 7장은 땅에서 인침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장의 내용은 내 천사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 그 사람들을 다 합치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고난받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마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인을 쳐주는 거는,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는 14만 4천 명, 땅에서 너희가 보호를 받는 존재고, 그리고 2장 3장에서 7교회 나왔잖아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2장 3장 7장입니다.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11장이에요. 제가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도, 그리스도인도 함께 투영되는 겁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등장해서 1260일, 제가 말씀드렸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 다음에 1000일, 이 다 똑같은 말이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2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해요. 근데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성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3일 반 뒤에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할을 11장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두 증인이 있는데 교회의 상징입니다. 성도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교회는 또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도 아까 7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다시 일으킨다라는 게 여기 11장에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2장, 3장, 7장, 11장 비슷하죠? 똑같은 맥락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1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이를 낳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승천하고 그 땅에 사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남은 여자의 후손들을 괴롭히려고 서 있는 장면이 12장입니다. 이 12장의 장면들도 이 여자는 박해받는 교회예요. 사단이 괴롭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있는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모습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예요. 이게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4장 5장에서 요한계시록 24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완성한, 그냥 완성된 구속 공동체입니다.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승리한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곁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승리한 모습이에요. 고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등장합니다. 그게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7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아까 14만 4천 땅에 있었죠, 7장에. 근데 여기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서 구원받은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라고 묘사를 해요. 환난을 지나온 자들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성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승리의 모습, 이긴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14장, 아까 인침받은 14만 4천이 이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24장로와 찬양을 하는 장면이에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 교회는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묘사했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인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교회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난 속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나타내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뭐냐? 승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는 섞어서 나타나요.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언제 합쳐지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장면이에요.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관을 살펴보면 하늘과 땅의 교회는 분리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교회를 두 차원에서 동시에 조명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고난받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교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의 두 얼굴이에요.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도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이 교회는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가 모인 교회에 기도라는 영역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심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움직이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행동이 하늘을 열리게 만드는, 마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중적인 존재예요. 고난받는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승리를 소망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동시에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치유를 동시에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흔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결말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그래서 성도로 완성되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장면이 새 예루살렘 21장 22장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종말론적인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 완성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얼레디 난 예시죠.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성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묘사에서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악과의 전쟁이에요. 고난이 있지, 힘들지, 사단이 있어서 그래. 영적 전쟁이야.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교회의 승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라 했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책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지 이 종말의 심판과 승리만을 묘사하는 걸까? 라는 질문 속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지녀야 하는가가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은 이면에 깔린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가 승리한다. 사단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인쳤어. 너 승리할 거야. 심판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승리하게 할 거야. 너 하나님 보호하고 있어.
세상은 망해. 너 견디면 돼. 인내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래?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너가 성취했던 것도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너 인생 망한다.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단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힘듭니다. 건강이 상합니다라는 이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면에 깔려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너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메시지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 근데 운동 안 하고 식단 관리 안 하면 너 아플 거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너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할래?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낙관과 경계의 긴장이 요한계시록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여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두 증인 죽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14만 4천 명 고난받지만 하나님 머리에 인을 쳐줍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불의에 침묵하거나 세상의 음행에 동참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야, 이런 낙관적인 교회가 바벨론처럼 타락할 수도 있을까? 교회는 과연 성령인가? 라는 질문을 요한계시록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8장 4절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교회가 바벨론 공동체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교회가 바벨론처럼 타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저버리고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신다는 내용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그 뜻을 가장 심각하게 왜곡할 수도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일관됩니다. 성경은 이를 일관되게 증명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지난주부터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교회가 바벨론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증거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미가도 이런 얘기를 하죠. 시온에 성전이 있을 때 그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다. 우리 걱정하지 마. 근데 예레미야와 미가는 일관되게 외칩니다. 거짓말이다 그거. 믿지 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를 약탈한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또 얘기했었어요. 예수님 또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생각에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강도의 소굴이다. 지져가는 거예요. 상을 뒤엎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교회도 바벨론의 음행에 참여할 수 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이면에 깔려있는 메시지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바벨론과 함께 동조했을 때 두드러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두드러 맞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낙관과 경계의 긴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땅과 하늘의 교회 속에서 우리는 낙관과 경계의 긴장입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순교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고문되고 사형됐습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아시죠? 지하에 파고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외웠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고난은 오히려 더 사람들을 순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인내로 그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역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395년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됐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는 이제 박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존재가 됩니다. 성직자는 명예와 특권의 자리가 됩니다. 교회의 재산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확대됩니다. 주교들은 로마 귀족 못지않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이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처럼 살기 시작해요. 기득권과 야합한 교회예요. 돈과 성공을 숭배했던 교회입니다. 영광을 자랑했던 교회로 변질됩니다. 교회는 권력자들과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도적인 종교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외부에서 핍박하는 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기 로마의 시대가 한국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냐?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컨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된 그 중세 로마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체포되거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박해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스며드는 부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생겼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숫자를 추구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무분별합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논리와 말씀의 기준이 없는 복음, 폐쇄성, 외부의 비판에 길을 닫아버립니다. 방어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때문에 은폐합니다. 비밀리에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폐쇄적이에요.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숫자와 건물과 인프라가 교회의 정체성이 됩니다. 교회가 큰 교회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교회가 작은 교회면 뭔가 부족한 교회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시는 큰 목사님이구나. 작은 교회 목사님은 아직 부족한 분이구나.
그 어마어마한 이 논리, 이 부족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적인 세상 속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는 달콤함입니다. 외부의 칼날보다 더 위협한 거는 안일함과 욕망과 타협과 자기 합리화의 달콤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고난은 교회를 정화했습니다. 네, 번영은 교회를 부패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모습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예요. 인내. 그들은 인내했어요. 인내. 이거를 요한 자신이 인내에 동참했고 2장 3장에 7교회가 인내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게 인내라는 표현입니다. 이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이것도 인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인내,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는 참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예요. 행위. 지금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고통 속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로 말하는 인내가 뭘까요? 우리 시대로 말하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인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선택이고 견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어요. 북한, 이란,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에는 간혹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핍박이 있다고 타락한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심플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견디면 돼요. 그 견디는 거는 내 재산 뺏기면 되고, 내가 그냥 한순간이지만 순교 당하면 됩니다. 이 순교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의 핍박 속에서는 단호한 천국이라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순교보다 힘든 게 뭐냐면 지속적인 삶이에요. 순교는 한순간이지만 지속적인 삶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아내분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싫어한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물론 사랑하셔서 결혼하셨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싫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의 순교는 견디면 돼요. 눈 딱 감고 끝. 주사 맞을 때 무섭잖아요. 그러나 한순간의 뜻. 근데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행위가 어려워요. 사실은 죽기보다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콤함에 넘어갑니다. 무분별함에 젖어듭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라는 이름이 조용히 교회를 잠식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분별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인내는 뭘까? 인내는 뭘까? 저는 분별력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렸습니다. 다양한 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속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냥 외적인 핍박 때문에 어렵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면 훨씬 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외국 가시잖아요. 외국 가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 적응해야 되거든요. 인프라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인맥을 쌓거든요. 그 인맥과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디딛고 일어나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가면 인프라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인프라를 찾아가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예수 믿는 게 복잡해져요. 시대가 심플하면 쉬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끝. 그것만 알면 돼요. 성경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요. 그게 전부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삶을 정확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거지? 라는 그 수많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될까? 심플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학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스도인들,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 예수 믿는다, 나 이제 뭐 니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 예수 믿으라 한다. 일방적인 신앙생활의 선포는 지금은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요. 지나가다가, 제가 대전에 매주 가잖아요. 지금 방학이라서 안 가는데 대전 앞에 가면 늘 이 피켓 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있어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사람들 표정을 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들 표정을 봐요. 전부 다 인상 찌그리고 다녀요. 대화를 안 해요. 저는 그 분들의 이 모습이 저는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 안 믿는다 생각했을 때 그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요. 불신지옥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라디오 틀어놓거든요. 방송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제 안에 뭐가 드는지 아세요? 거부감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거부감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 세대예요. 10대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걸까? 라는 그 질문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지 않아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성경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수많은 미디어에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강사들이나 어떤 분들이 나와서 다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해석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 달라요. 제가 요한계시록 했죠? 요한계시록 제가 천년왕국 했죠? 찾아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가 맞지? 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단편적인 인용,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주의 해석,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기복적인 해석들, 여러분 심지어 비성경적인 종말론, 음모론, 이런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합니다. 그 사람들 뭐 성경 안 읽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필요할까? 분별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당한가? 라는 것을 묻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묻는 태도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얘기하죠.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게 성경 전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도 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은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베레아 정신. 이 베레아 하면 뭐 김기동 이거 떠올라서 이단으로 연결되지만 그런 거 아니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 무분별한 해석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한 순진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순진한 청년 부흥회 같은 데 갔습니다. 부흥회 같은 데 갔는데 그 부흥회 같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순진한 청년이 맨 앞에서 설교를 듣다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강단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맞지. 근데 왜 제가 아는 성경과 다르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 집회 갔을 때 그 부흥하시는 목사님 성경 해석 좀 이상하게 했거든요. 저만 안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걸 들어도 잘 얘기 안 합니다. 뭐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그 청년이 딱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왜 제가 순진한 청년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청년은 강단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한 거 하나님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과 다르죠?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해석해서 그렇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운영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운영하면 문제 안 생기지.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딱 선포하려면 여러분 성경 읽고 내려오면 됩니다. 정말 100%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제가 그 목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회를 보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 목사님들을 보고 틀려요.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설교를 했는데 뭔가 뭐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각해지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별력을 잃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인내를 낳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 너 좀만 있어봐. 너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시오?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한 핍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다 핍박받고 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냐? 사람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과 무분별함에서 오는 고난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민중앙교회, 이단으로 판명됐지만 그 이재롱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신도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서 15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재롱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생각해요.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회피하고 피해자인 약 성경을 가지고 이게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믿어집니다. 분별력이 없는 교회가 자기 앞을 막으면 다 사단이 됩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데 방해해, 사단입니다. 내 사역을 방해하니 사단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를 막는 자는 다 틀렸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험성이거든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할 때조차도 자신을 낮추시거든요. 자신을 거스르는 자,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확신에 차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공적인 질타를 받잖아요. 공적인 질타를 받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그 사회적인 질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분별력을 성도가 잃어버리면 교회 자체가 무너집니다. 물론 교회에 고유한 스타일이 있죠. 전통이 있습니다.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정상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내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왜? 익숙해졌거든요. 20년, 30년, 40년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 또 한 교회만 섬기다 보니 다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부딪히고 싸우고 이게 뭔가 다르고.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I don't care입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좋은데 왜? 이게 익숙한데, 이게 우리 교회인데. 근데 비상식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겠다,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전도하겠다? 접어야죠. 그냥 혼자 그냥 폐쇄적인 공동체로 살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기가 막히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행을 기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분명합니다. 저도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로또는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적은 로또 당첨처럼 아무 책임 없이 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팠을 때 치유 집회 많이 다녔다 했잖아요. 그 치유 집회 다닐 때 뭐 어떤 강사 목사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암이 걸렸어요. 치유했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나았으면 이제 백미 먹지 마라. 잡곡 섞어서 먹고 식단 관리해라. 운동해라. 얘기합니다. 그거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켜가지고 그대로 암 걸려가지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임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은혜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7년, 8년 있었습니다. 7, 8년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검진을 잘 못 받아서 우리는 뭐 1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외국에 있을 때는 건강검진을 잘 못 받거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암으로 돌아가시고 늦게 발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7년 8년 있으면서 건강검진 나올 때마다 했지만 저희가 딱 3번인가 4번 나왔거든요. 출산할 때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못 나왔고 3년마다 나왔고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났어요. 그 건강검진을 이렇게 잘 못 받다가 한국 와서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아내 또 얘기하면 아내가 집에 가서 엄청 뭐라 할 건데, 네, 제 아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지럼증이 있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있는 게 안에 철분이 없는 거예요. 빈혈. 그때 이스라엘 살 때는 빈혈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지럽다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한국 와서 건강해 보니까 빈혈 수치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정도로. 그래서 그 약 먹고 치료받고 운동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행이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년간 몸이 안 좋았지만 내가 무심코 지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함 없이 조금 어지럼증이 있었지만 그냥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지금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내가 운동할 수 있고 내가 철분제를 먹을 수 있고 문제를 다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의 삶을 다시 정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도 그 요행을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10대들 특히 그래요. 은혜 받으면 어디 가고 은혜 받으면 잘 되고 잘 되죠. 은혜 받으면 잘 되죠.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는 기회거든요. 너에게 그 기회를 줬을 때 네가 지금 부족한 거 깨닫게 했을 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행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바뀌길 원해요. 나는 노력 안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게 로또처럼 끝나길 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삶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줍니다. 치료해줘도 또 그 병에 걸려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성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질타를 받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질타를 받을 때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왜 건드냐? 우리는 성역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가 지금 이런 세상의 질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은폐해버립니다. 시시해버려요.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돌이켜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간에 이제 떠들썩한 게 무슨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압니다. 거기에서 방송 팀장이었던 제 나이 또래입니다. 과로사로 죽었어요. 이번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영방송에서 유명한 PD였습니다. 유명한 PD였는데 하나님 일한다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교회로 옮겨가지고 방송실에서 월급도 더 작지만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땡땡땡 이제 기도회 하면서 밤새 일하는 거예요. 밤새 6주 넘게 밤새 일하면서 과로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 과로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아요.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 한 명 붙어가지고 교회랑 싸웠습니다. 교회랑 싸워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유족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유족들은 뭘 바라냐? 산업재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과로사가,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과로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바쁘고 어렵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기 성도고 자기 직원이고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수고했던 사람이 아픈 일을 당하면 그 유가족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죄송하다, 그리고 사과하고 산업재해 해주고 최대한 교회가 보상을 해주면,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과를 안 해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 흔적이 나와요. 여러분 근무 시간 이게 띡띡 찍고 들어가는데 띡띡 찍고 들어가서 이게 시간이 기록되는데 그거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세상이 우리를 과로사 나왔으면 이 문제가 세상에 불거지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그래서 최대한 이 일을 덮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덮으면 덮을수록 감춰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골마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밖에 밑에서부터 더러운 거 다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거 한 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거든요. 변명은 더 큰 실망을 낳습니다. 결국에 교회가 감추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죄 저질렀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받는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교회는 그 세상의 질타 속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해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재건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분별력을 가지고 고쳐 나가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결과 속에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결과 속에서 지금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무너져가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낙관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 승리한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모으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꺾으려고 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껴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교회 다녔을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라면 내가 40대에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목사가 됐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수적으로 줄어들고 사회 문제에 답변을 못하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교회가 힘이 없고 이런 부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 비단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돌이키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 분별력을 가지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태도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결국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설령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도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거다. 너네 끌려갈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70년 뒤에 회복시키실 거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기득권과 영광과 자신의 명예만 중요해가지고 그거 가리기 급급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낙관적인 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가지고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가치인지 구분하는 힘이 있는가?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기복적인 변형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는가? 그 분별력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자신을 뭐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아이들은 자꾸 뭐라 하잖아요. 잔소리하고 어른들, 야 그러면 안 돼,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철없어지게 되고, 어른이 돼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게 되고 더 목이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땅에서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하고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늘 공동체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